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주일들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촛불 점화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6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무드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점화할 첫 번째 대림절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의 초에 불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대림절 첫 주일 예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니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선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니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곽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만 이게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리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심만 뿐일세 아멘.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병들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학업과 사업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틀만 지나면 올해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올해는 특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COVID-19 때문에 일로 생겨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지 못한 일들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며 또한 2021년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보셨듯이 촛불도 켜고 소망을 의미하는 또 첫 번째 촛불도 켜고 하였습니다. 대림절,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제가 큰 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사순절과 함께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로 이어지는 큰 절기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성탄절은 성탄절과 함께 대림절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큰 두 축을 이루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대림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초림, 퍼스트 커밍에 대한 의미와 그 감사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가지는 두 가지 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초림, 퍼스트 커밍이라고 하고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가 재림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입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의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신을 믿는 참 신자들에게 구원과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과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또한 소망하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퍼스트 커밍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는 이 절기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왜 구약 말씀을 읽었을까요? 성도님, 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였을까요? 신약 성경이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과 말씀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 그려내고 묘사하고 있다면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의 약속과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66권이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주제로 엮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성경책을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용이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사야 본문에서의 이 예표의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의미를 따져보고 또한 마태복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또 생각해보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에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 7장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 펴고 계셨죠? 제가 여기 함께 있진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가 있던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듯이 남유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더 위쪽에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남유다의 위에 있는 가까운 에브라임에 주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바람에 요동치는 것 같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너무 떨려서 손과 다리가 떨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정확하게 왕과 백성의 두려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불안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불안이 더욱 심해지면 급심한 공포에 빠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것은 공황 상태, 영어로는 패닉에 빠졌다고 하죠.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혀 평소에는 믿지 못할 소문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해는 패닉의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전에 뉴스를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퍼져 있고 팬데믹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뉴스 중에서는 소독제를 먹어서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평소에는 전혀 이성적으로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여러분과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패닉의 상태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휴지가 다시 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휴지가 마스크랑 같은 원료라고 믿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팬데믹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휴지를 막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문이 점점 이제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 그 소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휴지를 못 살까봐 휴지를 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패닉 바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포에서 그렇게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공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말씀도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패닉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보면은 7장 9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에게, 그 유다의 왕 아모스에게 말하고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진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들이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을 2번 사용한 건데 같은 말을 2번 사용한 겁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굳게 서다 또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표현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멘을 사용할 줄 압니다. 기도 끝나고 아멘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매체에서 봤기 때문이죠. 히브리어 단어인 아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굳게 서다, 굳건히 믿다,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는 표현, 이 표현을 원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멘하지 못하면 너희는 아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아멘,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굳게 서는 아멘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 내려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역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러한 혼란한 패닉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굳건한 신앙, 아멘 안에서 살아서 아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유다왕 아하스는 그래도 여전히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아하스의 그 왕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징조들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7장 14절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하스 왕, 혼란에 빠져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약속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처녀의 아들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합니다.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영어로 전치사로 with고 마누는 us, L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with us God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죽이려는 많은 군대들이 코앞에 닫혀 있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들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한 원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명령과 가르침들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그런 율법과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명령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은 1장 23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 그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와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선택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때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룸메이트인가요? 여러분의 가족인가요?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계속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혼란과 패닉의 사이로 살고 있습니다. 대인절을 맞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다시 내려서 어떤 배도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폭풍을 만난 배도 영혼 그 닷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닷,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번 주가 소망이라고 했죠.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뜻 원어 자체가 끈을 단단히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는 끈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소망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만이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팽팽히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의 패닉의 시대에서 굳건한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이 패닉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섭리와 이끄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에 많은 소문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너무나 불안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부터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탓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많은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주님,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표기도 소피김 성도님, 성경 봉독은 전주은 자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소피김 성도님의 영육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자 목사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김한나 사모님과 이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직장 생활과 학업에 힘쓰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특별히 파이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유서태 유성애 선교사님의 인도, 또한 이삼열 김인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서성현 선교사님의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청년부 모임을 온라인으로 모이는데요.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줌으로 하는 거 다 아시죠?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주보에 다 있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지사의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는 12월 13일 주일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들어가서 세 번째 주일, 대강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공동체 한절 묵상 다시 시작하는 것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읽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으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과 걱정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로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 놀라운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께 아멘하여 아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